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가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손주가 TV를 보다가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나오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뭐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 가서 묵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될지 그 탄핵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금조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이제 말 조심하자, 가능하면 침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서히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자기 의견 주장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는 침묵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좀 우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 사역적 관계, 그리고 목회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 윤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보충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4장에서 그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을 가르치고, 9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거룩과 사랑을 기도하고, 4장 3절과 9절에서는 거룩과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릎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장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4장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1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배웠다. 2절에서는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에게 이 일의 분서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미리 말하고 너희에게 증언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만 4번이나 내가 이미 말했다, 이미 가르쳤다, 이미 명령했다, 이미 너희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었을까요? 먼저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2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4장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그가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4장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다 에로타오,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다 파라칼레오, 아주 간절히 꿈에도 소원은 이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는 게 뭐냐, 그들의 거룩한 삶의 윤리, 행동의 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4장 2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 파랑겔리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그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군대의 상관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4장 2절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바울이 힘쓴 자기의 삶의 전 모든 걸 쏟아놓은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박해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일에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남미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그가 20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고 세상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아주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짐 엘리엇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짐 엘리엇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청년들처럼 성공하는 삶을 구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엇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청년들과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엘리엇의 기도였어요. 그는 20살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28살에 그가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경쟁에서 밀려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월화수 3일 동안에 장수군 기독교연합 부흥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장수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가 수원에서 개척한 교회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원에 잠시 내려왔다가 이제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장신대 졸업하고 부목사 11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장수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부흥회 강사로 다 통합축교회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침례교 목사가 가서 부흥회한 건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처음 청빙 받아갔을 때 교인이 4명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이 20명까지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그 교회 청년 하나하고 이제 정치 색깔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그만두면서 이제 교회를 흩어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시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마다 이 목사님은 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농어촌 교회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목회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수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 의료 선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여기 대전 중앙교회에 있다가 글로 가셨대요. 그분이 그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마을 하나를 다 복음화시키고 2가정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복음화하는데 저희 교회 의료선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 매년 가셔서 침 놔주고 그 다음에 그 농촌에 계신 어른들 링거 놔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데 의료선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회장 목사님도 이제 의료선교회가 그 교회도 방문하기를 시작을 하셨다고. 의료선교회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전도했을 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의료선교회가 먼저 가서 길을 다 열어놓고 있었고 의료선교회가 그 장수군 지역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선교회가 하나님의 전리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절에서 12절까지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4장 3절에서 8절까지는 결혼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왜 결혼 생활의 거룩함부터 설명을 하는가?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성적 부도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에 이미 봤잖아요.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개방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밤이면 길거리 매춘부가 되어서 고린도를 타락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보다 더 심각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두 개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카비리 신전이 있어서 이 카비리 신전을 통해서 집단 혼음이 벌어지고 축제 때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성적 타락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뭘 버려야 합니까? 음란을 버려라. 이게 성적 부도덕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나요? 4장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 모든 성적 만족은 결혼 안에서 아내에게서만 얻으라는 겁니다. 아내 바깥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통해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요, 이 성을 위해서 결혼을 주셨기 때문에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결혼 바깥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게 무엇입니까?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런 성적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윤리는 신학의 윤리와 똑같아요. 왜?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 세격을 쫓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주께서 음란을 좇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 다음에 8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 윤리가 바로 성의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바르게 대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바울은 이 성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하고 이걸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마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분수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가 뭡니까? 결혼을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우리가 미리 말한 것처럼 만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신원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반드시 신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에 대한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윤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뜻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거룩함은 아내를 거룩하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신 분은 오늘 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스케러랩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서 그 연예 과학팀이 재미있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냈습니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제임스 맥너티 심리학 교수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쁜 아내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맥너티 교수가 458 커플, 신혼 커플입니다. 신혼 커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혼 부부 사진을 17명의 외모 판정단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외모 등급을 매겼어요. 458쌍에 대한 외모 등급을 매기고, 이 458쌍의 부부에게 6개월마다 결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모 판정단이 아내의 외모가 A급이라고 말한 그 커플이 다른 커플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10%가 높았어요. 그래서 예쁜 아내하고 살면, 웃으신 분은 왜 웃으셨어요? 예쁜 아내하고 살면 결혼생활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의 외모는 어떤가? 남자의 외모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흥교회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내들이 진짜 이쁘잖아요, 다들. 왜요? 미안하신가요? 저희 아내들이 참 이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흥교회 남자들은 정말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맥너티 교수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남편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남편의 노력이 아내를 만족시키고 아내를 만족시키려는 남편의 노력이 스스로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결혼생활이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캐터랩의 연구팀들은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외모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애정 유형, 애정 타입을 알고, 그리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게 결혼생활의 중요한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내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 생활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여자친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결혼한 다음에도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교회 모든 남편들은 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부러운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해야만 이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흥분한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그들이 생각이 돼서 그들이요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다니던 회사를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나크토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나크토스는 뭐냐 하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 바깥에서 벗어나 버린,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을 거부한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부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함이 넘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형제 사랑을 악이용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그래서 더 많이 해라. 그런데 그 안에 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절 12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조용히, 제발 들뜨지 마.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좀 차분해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오긴 했지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들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기 생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외인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하라.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라. 스스로 자기 인생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업과 노동을 가져라.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삶의 자립, 존경할 만한 삶의 독립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두 가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거룩함과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특히 이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결혼과 이 직업에 대한 두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직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라, 4장 10절에 너희가 사랑함을 더 많이 하라,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구치소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그래서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분노의 결정을 하면 한국 경제에 너무 치명적인 상황이 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직하게 자성을 하고, 그래서 반기업에 대한 정서가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재벌에 대한 그 반감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처난 삼성의 인지도에 대해서 최대한 리더로서 삼성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뉴 삼성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만일에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린다면 한국 경제에 너무나 큰 손실이 될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결혼과 직장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노련한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 싸우는 것처럼 오늘 청년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숙련된 어부들이 그 풍랑에서 좌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풍랑으로 인하여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 생활에 위기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이력서를 내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가야만 됩니다. 기적의 자리로 갔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절망의 폭풍이 불어왔을 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과 그 자신의 직장 생활,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거룩함을 지킬 뿐 아니라 지금 힘겹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와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중보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체의 질병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서로 일에 대한 거룩함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밤에 기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전혀 안 들려서 설교 시원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찬양의 뜨거움과 기도의 간절함을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